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이 찬양 가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설교 내용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악도 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로마서 14장부터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악이 있는, 악과 선이 공존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14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참 그 악한 자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우리를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이 말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로 가든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왜냐하면 어디 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이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만나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그런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저희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박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자들을 이 말씀대로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도 역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아니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번 당해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해가지고 소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낙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 놓고 그걸 누구한테 덮으시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덮으시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덮으셔서 그렇게 참 그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뭐냐 하면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사람을 저주할 그런 자유가 없어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이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복이 그를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먼저 빌어주고, 그리고 그 평안을 빌어줄 때에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은 도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은 저주할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도 축복할 때 우리가 더 복된 가운데로, 복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 샬롬. 샬롬이 이게 영어로 하면 peace be with you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유대인들 만나면은 How are you, 뭐 how's you going 이렇게 하지 말고 샬롬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 인사고, 그리고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조건 없이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축복하는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이 자세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함께 하면 몇 배 된다고요? 즐거움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이 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게 뭐 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남도 아닌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을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슬픔을 당하고 우는 현장에서 그 슬픔을 2배로 더 확대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 타고 나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뭐 실제로 이제 또 개그맨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큰 저기 고기 낚아 올리다가 다 올려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뭐 겉으로는 표현 못하면 속으로 그렇게 좋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본성 속에, 타락한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은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을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만나 가지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공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슬픔이 반감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더 배가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더 감해 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자세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데 가가지고 그 기쁨을 반감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가서 그 슬픔을 배가시켜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셔서 보면은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지만은 이 상대방의 그 환자들이라든가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그 힘든 사람들을 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줄 때 보면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 힘든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때라야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위한 기도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연민을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막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 성령 받았다는 건 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막 그냥 눈에 불이 막 벌게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 표현 보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그 마음을 조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와 마음을 조화롭게 가져갈 때라야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상대에게 또 위로가 되고 하는 것이지, 뭐 상대의 마음을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다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그 처지를 헤아릴 때라야 그 사람하고 마음을 조화롭게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 이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뭐냐면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못하면은 우리도 뭐냐 하면은 그런 자세로 가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뭐 괜찮기 때문에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상대방을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마음과 조화롭게 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 보여줘야 될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상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 세상은 뭐예요?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낮은 데 처해라는, 가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입니다. 내한테 이렇게 한 사람은 이걸 좀 갚아줘야 되고,
내한테 저렇게 한 사람은 갚아줘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이게 뭐냐? 도모하라는 것은 뭐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자유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빌어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더 큰 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악을 당하기 싫으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 큰애가 그 어릴 때 지금 뭐 이한이만 할 때 유치원을 처음 보내놨더니만 그 나이가 한 살 적게 보내놨더니 다른 사람들 자꾸 괴롭히나 봐요. 다른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에 저는 그때 그 직장 다닐 때인데 야 그러면은 걔가 그러면은 니도 그냥 같이 한번 때려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4살 먹은 애가 뭐라 그러면 아빠 그러면은 이게 엉망진찰이 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음도 잘 못할 텐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듣고 아 진짜 그렇구나. 상대방이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돼본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때라야 그 악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왜 할 수 있거든요 하면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도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거든. 이 노력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예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가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도저히 또 화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부모님 말을 따르다니 부모님과 화목이 깨지는 거고 또 내 신앙을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뭐 집안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봐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회 중에 제일 위에 두는 프라이어티가 화목입니다. 화목.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분열하고 깨지면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그냥 당장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웬간한 문제는 그냥 참아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갈 때라야. 그래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이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9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친히 세상에서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 갚을 자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싸우다가 당해가지고 그걸 보복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없다고요? 저희 교단 중에 참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은 목사가 장로를 총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이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나서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얻어맞고 오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원수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수들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히려 더 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에게 해줄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러한 원수 같은 그런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거기에 간섭하시도록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초청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멋대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뭐냐 하면은 아마 이때 당시에 그런 이제 속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가지고 빨리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숯불을 머리에다가 이고 있으면은 낯이 화끈거리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더 선행을 하고 더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면은 이 양심이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함축해서 21절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만이 이게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또 도와주고 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만이 성도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대하는 삶의 현장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존경해야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무 공로 없을 때,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한없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원수들을, 아니면은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도, 또 나에게 모질게 한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 버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해 주든지 또 사랑해 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맡기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그냥 타락한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거듭난 부활 생명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도 우리가 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보복해야 될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가운데 태어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뭐도 다 뭐예요? 친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 데 있어서 이 타인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친구처럼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비굴한 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이 진실한 그 우애 관계, 친구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셋째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참 그 원수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기나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멸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한없인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방법과 삶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보복과 시기와 질투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부활 생명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